예,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정말 70년이 되고 80년이 되셨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에 장미꽃이 한 송이 딱 폈습니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이쁘잖아요. 그 이쁜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가 예쁘다, 아름답다, 그 장미를 보면서도 감사해요. 근데 장미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그냥 탁 잡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도 또 감사래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즐거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이게 감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이 성경 본문이 도대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왔는데 이 추수감사절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같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 이 감사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이단들이. 그런데 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예, 구원의 감격.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막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중한 반지였나 봐요. 근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반지.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찼어요. 그 반지를 잃어버려서. 행복도 잃어버리고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생활도 엉망이 되어 가고 있더래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 있겠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중요해요? 반지가 중요해요? 손가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만약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 봐요. 최 권사님이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아까 권사님 오면서 건강할 때 열심히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루지애나의 나병 전문 병원의 책임자였던 폴 블랜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이제 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건 뭡니까? 자신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많은 환자를 돌보고 그랬는데 나도 전염이 됐나 보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바늘을 가져다가 자기 발 뒤꿈치를 막 이렇게 찔러봤어요. 감각이 없더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나까지 이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용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나온 인생도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인도에서 치료했던 환자들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더래요. 놀라서 바늘로 또 찔렀어요, 다리를. 그랬더니 피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이 박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 아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구나. 아픔을 느끼는 것.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아픔도 있고 또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아픔을 느끼는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까 처녀처럼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건강. 네, 건강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 없으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소망, 이게 인생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함을 받은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다 있으시죠?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사실.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척 했는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후메네오와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사람들한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어딨냐 이거예요. 영의 부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육체가 죽으신 게 아니고 영이 죽으신 거네. 또 영이 부활하신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너무 머네요, 다.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픔을 느껴요.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간지럽히면은 어때요? 요즘에 간지럽혀줄 사람이 없으시죠? 간지럽히면은 막 간지럽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가 있으셨어요. 성경에서 많은 증거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먹을 것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셨잖아요. 며칠 만에 사셨습니까? 3일 만에 딱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도마라는 제자도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안 입으신 거예요?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은 달라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잖아요. 점점 늙어 가시죠. 우리 집사님들 또 저희 집사람도 이뻐지려고 막 팩도 하시고 아름다워지시니까 좋아요. 점점 젊어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좋아요. 오늘 김점남 권사님 빨간 옷 입고 얼마나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연세 드시면 빨간 옷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된대요? 후패한다. 주름살도 언젠가 생길 것이고 눈가 주름도 생길 것이고 팔자 주름도 생길 것이고 저도 팔자 주름이 이렇게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어느 날 그래요. 여보는 심술꾸러기처럼 팔자 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 아니 나이도 젊은데 이거 이렇게 귀 땡기는 수술을 해야 되나? 막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는 썩어지고 병들고 약해지는 육체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고 건강한 몸이고 또 성경을 보면은 물체를 통과하는 몸이었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이 추수 감사절에. 근데 뭐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가끔 가다가 꿈을 꿔요.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잖아요. 한날은 꿈을 꾸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야, 꿈속에서도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막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어머니 돌아가시는 꿈 꾸고 그럼 진짜로 돌아가신 줄 알고 꿈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그 집이 가까우니까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꿈 꿔도 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든가 KTX를 타고 가든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기쁨이 뭐냐, 그 꿈 가운데 소망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이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하게 지내세요. 아주 친밀하게 지내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바로 가셨으면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가셔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벌써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려놔라 그런 거예요.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여러분 진짜 감사할 건 예수님 믿는 그 기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또 죄 용서의 기쁨, 이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냐? 온유함과 경건함으로 대하라 말씀을 해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냐?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올 때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부드러움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부드러움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그 단어는 거친 말 있죠, 말. 야생 말들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거칠면은 어떻습니까? 막 엄청 날뛸 거 아니에요, 말들이. 근데 그 말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하고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근데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런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옥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교회에 먹을 것도 없고 살 상황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연료를 뗄 때도 어땠냐면은 그 뒤에 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감이 딱 열리면은 3,000개 정도 열렸는데 그거를 막 따요. 그래가지고 그 깎는 기계 있는 집에 가가지고 깎아가지고 곶감막에 달고 또 여기다가 연탄 피우고 황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황 피우고 그런 다음에 딱 입힌 다음에
색깔 이쁘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 연료도 사고 막 이러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 때 친구 한 명이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목사니까 월급이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저한테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 성원아 한번 나와 그래요. 왜? 그러면은 아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만치는 이제 대접을 했죠. 저는 어려우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섭섭했나 봐요. 자기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거 사주는데 저는 조금 사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러냐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막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 섭섭한 거예요. 서로 섭섭한 거. 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함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아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섭섭해. 아유, 교회 가기도 싫어.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또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아이고, 저 목사님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로 계속 섭섭해하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섭섭함이 계속 커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돼요. 어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먼저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자꾸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이 교회 내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막 섭섭해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한 가지 있대요. 뭐냐면 전화한대요. 권사님, 집사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시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이제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풀고, 또 저는 예전에 우리 권사님, 그 시골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삐진 것 같으면 꼭 아이스크림 사주더라. 그래요.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같이 드시자고 그러면서 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온유함으로 이 지면에서 승한 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귀히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저들을 저렇게 버려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고 갔단 말이에요. 또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더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그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 마음에 강할 땐 강한데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이삭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한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때 17살 뭐 이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을 끌고 갑니다. 번제물로. 이제 번제물로 아들의 손을 묶고 다리를 묶었겠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살, 120살 정도 된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은
이삭 17살, 한 20살 된 이삭이 힘이 셀까요? 그렇죠. 이삭이 힘이 세죠, 이삭이. 저 같으면은 아빠 이거 무슨 짓이에요? 이러고선 아버지를 탁 밀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냥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바쳐요. 와, 하나님을 향한 깨어진 마음, 아버지를 향한 깨어진 마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온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그 농사에 100배의 열매가 되도록, 맺히도록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 글을 봤는데 한 부부쌤이나 강사가 있었대요. 근데 결혼 초창기에, 자기가 결혼 초창기 때 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겨야 돼요? 아내가 이겨야 돼요? 네? 누가 이겨야 돼요? 무승부.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무승부. 뭐라고요? 아내가 이겨야 돼요. 주여. 자, 그래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센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근데 이 부부쌤이나 강사가 자기도 안 되겠다. 내가 저 부인을 아주 잡아버려야겠다. 초장에 잡자. 이래가지고 싸움만 났다면은 막 엄청나게 아내를 무섭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겉으로는 하는데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게 안 보이더래요.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내가 정말 날 사랑하지 않겠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에서 무조건 져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내한테 계속 져줬대요. 그러니까 아내랑 막 싸우다 보면은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고선 넘어가고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를 존경해 주더래요. 야, 이게 다른 거구나. 괜히 초장에 잡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져주는 게 이기는 거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져주세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이게 뭐예요? 주먹. 가위바위보, 이건 뭐예요? 보자기. 누가 이겨요? 왜? 잘하시네요. 자, 주먹이 이길 것 같은데 보자기가 이겨요. 왜요? 보자기는 감싸잖아요. 주먹은 막 때려 부시는데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져주시고 좀 감싸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부활의 몸이, 그렇죠. 네, 부활의 육체가 없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심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도 없다는 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온유함.
때로는 화가 나서 이제 끊을 때도 있으시지만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약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진리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실. 근데 현실에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쁨을 다 잊어버려요. 성도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 구원의 감격 갖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 영혼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